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실패의 역사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의 역사가 주는 은혜. 실패의 역사가 주는 은혜.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을 통해서 좀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가 좀 잡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이제 3일 못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미 계획하고 내가 올해에는 이걸 꼭 이루리라라고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혹 그 일들이 지금 깨어지고 무너진 바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 좀 새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서 이 구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또 우리가 잘 지켜왔던 일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은 깨어지지 않도록 더 굳건하게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시간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깊은 좌절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할 큰 충격과 큰 데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내용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절망과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백성들의 삶은 실패이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소망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인들의 위치는 그렇게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까지만 해도 그랬지만은 사사기에서는 보면은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드보라가 나타나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도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의 출신의 배경이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야기하고는, 이때 보면은 출중하지 못하다면은
위상을 나타낼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겠지만 자기 출신 배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겁쟁이였고 또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탈거하고 있었을 때 숨어서 조용히 몰래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도 귀한 용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환경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본다면은 참 우리의 삶에도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강력한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암울한 역사를 알려주고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에는 능력도 부여된다. 사명에는 능력도 부여된다. 아멘.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망이 무엇냐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1장을 읽어가면서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왔던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 첫 번째 지도자였던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죽게 되어집니다. 110세 일기로 죽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요.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지만 이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가 없는 상황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정복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거룩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드릴 수 있고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받은 믿음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따라오는데요, 큰 사명에는 큰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 작은 사명에는 또 작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만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한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믿음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결코 무력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소망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지도자 여호수아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곁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을 묵상할 때마다 왜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순신 장군의 그 맹렬 용감함, 이 전장에서의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항상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 유다 지파에 있어서 이 갈렙이 이 처음 그 사사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를 해서 그들이 주신 땅에 대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온 그 유일한 출애굽의 1세대의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죽고 난 이후에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땅, 우리에게 주신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힘써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결코 지지 않고요. 두 번째로 나아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앞서서 나아가고요.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치열한 용맹함을 가지고 제일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리를 잘 아실 겁니다. 오리가요 알을 낳고 그 알을 새끼를 부화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그 둥지를 옮겨가는 것을 이소라고 합니다. 이소라고 하는데 이제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알을 낳습니다. 나무 높은 곳에 알을 낳고 부화가 한 다음에 새끼들이 잘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미새가 둥지를 버리고 뛰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새끼 오리들이 빨리 날 따라오라고 어미의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럼 새끼들은 너무 높은 나무이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그 어미의 오리 소리에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높은 곳에서 이 아주 작은 새끼지만 날개를 쫙 핍니다. 다리도 쫙 피고요. 그 높은 나무에서 둥 떨어집니다. 나무에서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떼굴떼굴 돌기도 하고요. 바닥에 쿵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새끼들은 또 솜털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20m, 30m 높이에서 떨어져도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잘 살아남아서 나무 위에서 오리들이 살 것이 아니라 어미새는 그 작은 자기의 새끼들을 짹짹짹짹거리면서 물가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더 큰 환경인 물가, 개울가로 이 오리들을 잘 이렇게 이소를 해 갑니다. 그런 환경들을 볼 때 마치 갈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서야 할 곳은 이 작은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더 넓은 곳이 있다, 가자! 라고 하면서 짹짹짹짹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자기 한 마리 두 마리 새끼들이 아니라 수많은 오리 새끼들을 어미 오리가 끌고 가는 것처럼 마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인생에 있어서 40년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처럼 그 인생이 허비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80에 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보다 3살 더 많은 형님이었던 83세의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83세 아론 생각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80세 모세도 그렇지만 83세 아론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형님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냥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했고요,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들의 머리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담대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사명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고요, 소망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금요 갈렙이 가서 어디를 취했느냐, 두 가지의 땅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헤브론,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인데요, 사사기 1장 10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의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 헤브론 땅은 상당히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자신들의 소유가 많아가지고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 같이 나누자, 우리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네가 동하든지 서하든지 우리 같이 나아가자 하면서 조카 롯이 소할 땅, 요단 땅, 이제 좋은 땅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할 땅으로 간 롯은 이제 물도 있고 목초지도 있었던 좋은 땅으로 갔지만 헤브론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산지였고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넉넉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그곳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된 환경이 있다면은 그곳이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된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 더 힘쓸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장소는 드빌이라는 곳입니다. 드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빌. 네. 헤브론이었고요. 두 번째 장소는 드빌인데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아멘. 기럇세벨, 드빌이라고 하는 이 곳을 갈렙이 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드빌이라는 곳을 취할 때에는요, 이 드빌을 취할 때에는 이 갈렙이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하냐면은 이 땅을 먼저 올라가서 취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내가 정말 귀하게 키운 내 딸이 있는데 이 악사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온니엘이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드빌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보다도 훨씬 더 남쪽에 있었던 땅이었고요, 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은 이 드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남방,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이 남방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히브리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땅입니다. 네게브. 남방이라고 하는 땅, 네게브라고 하는 땅은
그냥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곳에 왜 자기의 딸을 보내는 것입니까? 내 자녀라면은 조금 안정된 곳, 좀 편안한 곳, 이런 곳으로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딸을 줘가지고 딸로 하여금 그 땅, 취한 땅, 그 남방 땅으로 굳이 그 딸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빌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에게 있어서는 이 소중한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방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지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기에 편안한 곳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는 곳,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이상은 그 땅에서는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던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하던 곳을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 광야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살아갈 이유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복 기간은 사실 평탄하지 않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1장의 뒤 후반절에 보면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 그것은 진짜 축복이고 거룩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안에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면, 오늘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생명의 길, 굳건한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실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새벽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섰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은 고쳐주시옵소서. 강건한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한 날 동안에 더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그 소망의 한 해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크신 권세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픈 환부를 고쳐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감기 몸살에서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신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려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걷고 뛰며 달려나가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이 수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로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두각을 떨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군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소망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명철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연락하여 주옵시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풍성하게 채우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